문제 해결의 지름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면 해결되고 성장하면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내용 다 한다고 중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3쯤 되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음이 문제지 성장하면 다 해결이 된다. 성장하는 길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첫째,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라. 이 공정하라에 해당되는 게 미슈파트. 그죠? 보통 정의, 저스티스로 번역되는 거죠. 공정하라. 기준 세워라. 그리고 체다카. 돌보라. 이 돌보라고 하는 건 뭐죠? 은혜. 은혜에 해당되는 거죠. 관계적 은혜. 관계적 사랑. 뭐 이런 거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두 가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슈파트. 공정성. 이건 뭐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체다카. 이거는 잘 돌보고, 이건 관계적 은혜라 그러죠. 관계적.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말씀의 두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우리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두 가지를 잘 지켜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 틀이에요. 그 틀을 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죠. 뭘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자꾸 사람 손 타면 훼손이 돼요. 사람에게는 욕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욕심이 말씀과 개입하면 잠깐 혼잡해지고 두려움이 개입하면 말씀이 위축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훼손되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을 먹는 만큼 잘하죠. 우리 아이를 낳으면 갓난아기들이 몸무게에 비해서 엄청 먹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몸무게 4분의 1을 먹는데 하루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몇 킬로라 그럴까? 뭐 4킬로라 그러면 1킬로를 먹는데요. 물론 먹고 싸고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엄청 먹는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죠. 말씀 막 엄청 먹어라. 그러면은 자라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면 훼손되지 않은 말씀을 잘 먹으면 승리하게 된다. 여기 1절을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여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책망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말씀 많이 받아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8번씩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76번이죠. 그러니까 176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서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묘사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해요. 율법, 2절은 증거, 주예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주의 말씀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몇 가지는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 뭐 율례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176가지가 한순간도 똑같이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그거 읽으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묘사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이 있었으면 176가지로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쭉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구나. 절마다 매번 틀리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를 쭉 요약을 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요약을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또 4가지로 요약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목적에 대한 얘기들이요. 근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책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에도 책망으로 된 게 제가 보니까 두세 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책망.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 받으면 변화가 돼야죠. 책망 왜 하는 겁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죠. 말씀 듣고 안 듣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목이 곧은 사람 그랬는데 성경에 목이 곧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뭐 목에 기부수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 소를 이렇게 멍에를 지으려고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버티는 거래요. 근데 나는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고 비슷한 거 보니까 개예요, 개.
목줄한 개 안 가려고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우리 집 하늘이 그랬는데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 있어. 우리 한국말로 그죠. 개 끌려가듯이. 공감을 안 하죠. 개 안 키워봤어요? 개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고. 안 가려고 막 버틸 때 개줄로 잡았더니 막 개시름. 알겠어요? 그게 목이 고든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도 막 지지지 끌려가는 거죠. 개 끌려가듯이. 그게 목이 고든 자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어리석죠. 결국은 주인 뜻대로 되지. 주인이 왜 끌고 가겠어. 거기 가면 위험하거나. 옛날에 우리 집 강아지는 지가 말티스인데 요만한 게 큰 강아지. 지가 사자인 줄 알아. 뭐 이따만한 개한테 막 덤벼. 그럼 왜 끌고 가죠? 그 옆에 가면 물려 죽어. 너. 그러니까 사실 끌고 가는 게 너를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끌고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타이밍상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그래서 끌고 갈 때도 있고. 지금 집에 가야 돼. 볼 때 개가 모르는 수준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갈 때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고집 부리면 개시름.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패망한다.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멀리서부터 나올 입장이 못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수동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엄청 멀리서 오시는데 뭐하러 오냐? 뭐하러 오냐? 좀 이상하네. 예.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혼나는 재미로 온대. 내가 요즘 혼내나? 섬찟하더라고. 내가 뭐 혼내나? 근데 그분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자기한테 혼나는 느낌이 든대요. 혼나는 재미로 온대요. 자기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혼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혼냈고, 뭐 종종 선배님들이 이제 직원해주고 혼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혼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 좀 늦게 믿은 분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물결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혼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썩지 않고 자극이 돼서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혼내는 분이 그리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혼내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분은 그게 남분이죠. 성장하는 분이죠. 여러분도 혼나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이 나를 혼내요. 그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갑자기 패망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 보험회사 했던 사람 뭐 꽤 100년 더 된 얘기인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죠? 300대 29대 1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대형 사고가 날 때를 보면은 실제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위험 1000만 했던 일이 300번 있대요. 근데 무시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29번 벌어진대요. 그래도 무시하면 대형 사고 터진답니다. 그래서 300번, 229번 대형 사고. 대부분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건 뭐겠어요? 책망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300이에요. 그러다가 경미한 일이 벌어져. 29. 그러다가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그 사람한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 그러면 백성들이 탄식하겠죠. 그래서 2절 뒤에 보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귀에 솔깃한 자기 뜻대로 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해요. 시드기야 왕도 그랬죠. 뭐 망한다 그런 거 예레미야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평화롭다 그런 소리 듣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3절 보니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창기와 소통하면서 창기 소리를 들으니까 망하는 거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뭐 약하고 넘어졌지만 항상 옆에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자랐고 얘기 들었고
그다음 나단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없어 주변에. 어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사울은. 그러니까 창기와 교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자, 엔돌 무당 찾아가가지고 아주 오죽 물을 데가 없으면 거기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하시아 왕도 그랬죠. 어디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파리 대왕한테 묻냐, 바알세부한테 묻냐, 뭐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읽었잖아. 열왕기 한가 1장. 어디 물을 데가 없어 거기 가서 묻냐? 우리가 그렇다고 물을 데가 없어 거기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혼나는 재미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 왕이 훌륭하다는 게 뭐 딴 건가요? 하나님 앞에 뭐 줄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 재판 잘하도록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게 듣는 마음 이게 지혜거든요. 아까도 혼나는 재미로 새벽 예배 옵니다. 그런 분이 듣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뭐 날로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보면은 책망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고집 부리고 그러면은 자기는 갑자기 패망하지만 우리는 하인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0번은 네가 모르는 경고가 있었고 그다음 분명히 어려움이 생겨. 그런데도 계속 무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29번이나 경미한 사고로 참으시다가 방 터진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와 계십니까? 300번에 있습니까? 말씀 듣고 빨리 변화되고 29번은 자기도 느낄걸요. 딴 사람은 좀 크게 느껴.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이런 일은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공정하라.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라. 4절을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그다음 뇌물을 억지로 내는 자는 나라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의라고 번역을 하죠. 저스티스, 미슈파트. 그래서 이거 해석이 힘들다면 사법적 정의 그랬잖아요. 사법적 정의. 공정하라.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공정해야 된다. 이게 미슈파트. 공정성이 있으면은 경고해져요. 어딜 가라. 경고해지는데 뇌물 먹으면 멸망하느니라.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편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물어보면 나 대신 공부해 줘. 저도 이런 스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근데 나보다도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미치겠어. 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면 돼. 열심히 물어봐야 돼. 대신 공부해 줘요. 근데 중국이 축구 못하는 이유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돈도 엄청 쓰고 하는데 왜 축구를 못합니까? 뭐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부정, 부패와 뇌물 문화 때문에 중국은 축구가 안 된대. 그래서 중국 축구는 모든 것이 조작이고 모든 방법이 부정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안 된대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중국 감독이 리피 감독이라고 이탈리아에서 날리던 감독이 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리피 감독이라고. 연세도 많아요. 48년생이니까 뭐 지금 70세 후반대, 80세까지 다 됐을 거예요. 자기 노년을 중국 축구에서 바쳤는데 이분이 막 역전당하고 할 때 막 열받고 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이분 이제 돌아가실까봐 사임했어. 더 열받아서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살아. 그래서 사임을 했는데 그 리피 감독 전에 감독이 중국인 감독이에요. 리티에 감독이라고. 걔네는 리시 아니면 안 뽑는 것 같아. 리피 아니면 리티에. 근데 리티에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그 커리어가 있는 사람 있죠. 그 레전드 출신이에요.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때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보다 더 빨리 해요. 박지성보다 더 빨리 나갔어. 이영표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예요. 이영표. 수비수거든, 이 사람도. 그 사람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했지만. 리티에. 에버튼이라는 데 있죠? 에버튼. 에버튼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에버튼에 뛸 선수를 배출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수입니까? 대표팀 감독을 세웠다고. 근데 이런 탁월한 사람도 중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당시
3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바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이 달라 그래가지고 또 1억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위안이니까 제가 계산한 거예요. 18로 곱해가지고 180으로. 그러니까 1억 8천 정도를 냈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자기가 없어가지고 우한에 있었는데 우한 팀에서 자기 대표팀 감독님하고 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면서 1억 8천을 줬는데 감독되고 난 다음에 우한 팀에서 4명을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대요. 지금 대충 아시겠죠? 중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는 부정부패와 뇌물 그리고 승부조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중국 사람들 관계, 관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이 관시가 조금 잘못되면 그게 부패 구조예요. 부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조작이고 모든 게 부정이다.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도 축구를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이거 쉽게 해결 안 돼요. 중국이 G2라고요? 최강 2개 국가라고 웃기고 있네. 중국은요, 부정부패와 이 뇌물 구조 해결 못하면 G2가 아니고 실제로 싸워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걸? 공산당 실패했어요. 부정부패도 뿌리 뽑지 못하고 뭐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게 이랬다. 우리나라 구한말, 우리 조선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제국이라 그러면 황제가. 그때 매간 매직했잖아요. 돈 주면 다 주고. 우리 뭐 양반도 팔아먹었잖아. 양반이 마지막 보면 80%가 양반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양반 후예죠.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되냐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은 양궁입니다. 양궁. 양궁이 왜 잘하죠? 공정성. 그래서 양궁 시스템은 이건 제가 볼 때 교과서에 올려야 돼. 국보급 자산입니다. 뭐 잘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양궁 시스템 되듯이 기업을 하고, 양궁 시스템 되듯이 학교를 운영하고 축구를 운영하고, 그러면 다 잘 되겠죠. 사실 이런 모델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부끄럽죠. 어쨌든 간에 양궁 시스템, 그게 뭐예요? 미슈파트라고. 공정성.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지난번 올림픽 때 3관왕을 했던 안산이라는 여자분 갑자기 안 보여. 그랬더니 국가대표 출전을 못했대요. 탈락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경험이 많으면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외 규정으로 붙여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공정성. 그 양궁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뭐 공산당 권력으로도 부정부패와 뇌물을 뿌리 뽑지 못하니까 뭐 죽인다고 돼? 뭐 몇 명 죽으면 또 하잖아요. 이건 문화거든요. 문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시파트. 공정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뇌물을 왜 줍니까? 당장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참하는 거, 5절 보니까 아참하는 것은 오히려 그물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하는 거, 뇌물 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올무가 되느니라 덫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빨리빨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광야가 복입니다.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배우고,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 우리에게 근육을 주잖아요. 오래 참게 만드시잖아요. 오래 참게. 하나님만 힘입어서 다 시간 걸리죠. 그래서 담대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과정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승리하면은,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심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의 심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겠죠. 7절 보세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왜요? 부정부패와 뇌물로 점핑했으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구조가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겠죠. 8절 보니까 요란해지고, 그 다음에 분노하는 사람 많아지고, 9절 보니까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10절을 보니까 서로 싸워야 되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라 말아먹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잘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공정한 거, 뭐 지방색 이런 데로 움직이지 말고요. 크리스찬들은 그건 내가 볼 때 악인이야, 악인. 그다음에 뭐 자기의 학연, 뭐 어떤 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걸로 움직이고,
그런 거는 저런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그게 아니고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 그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돌보는 거죠. 이거는 체다카에 해당되는 거죠. 은혜. 이건 관계거든요. 체다카에서는 중요해요. 관계적 헤세드거든요. 사랑.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죠. 돌보는 거, 책임지는 거. 13, 14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어딜 가나 가난한 자는 있는 거죠. 다 섞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돌본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도와주면 왕위가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내용이겠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힘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때 공정성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계속 깨질 거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더 가진 분들이 도와야겠죠. 그래야 관계적 은혜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라는 거죠.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거. 그러면 더 기버. 대문자 더 기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왜 있게 되죠? 자꾸 주면은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인색하게 돌고 그러면 점점 메말라가게 되느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이렇게 책임지면 책임이 영어 단어 너무 재밌잖아요.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호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호소할 때 아파하는 능력,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능력, 사정을 아는 능력. 그래서 우리 뭐 환우 모임 같은데 누가 아픈지 자꾸 돌아볼 줄 알고 누가 어려움 당했는지 중보기도 알고 중보기도 하면 이거 다 해결돼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돕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체다카 또는 체데크. 체데크는 자전거 이름이에요. 체데크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관계적 은혜, 관계적. 하나님 앞에서 이걸 번역할 때는 공의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해요. 공의와 정의. 영어로 할 때는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righteousness. 의라 그러죠. 의. righteousness. 의는 관계예요.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다. 디카이오수네. 헬라어예요. 좋은 관계를 이룬다.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소통이 되고 도와줄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준 세울 때는 기준을 세우는 공정성. 그리고 공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걸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 경주 채부자 같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의는 사랑에 가깝겠죠. 사랑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체다카에 해당되고 진리는 미시파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 성장은 미시파트 공정하고 또 돌볼 줄 알고 체다카 그때 그게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